안녕하세요. 김신정 목사입니다. 제5가 소명을 발견하는 법 첫 번째 비디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명을 찾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까지는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소명을 이루는 삶이 무엇이 유익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으면 합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줍니다. 의미 없고 허망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고 진정한 것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또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은 하늘의 상을 이루고 얻게 됩니다.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또 새로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벼우며 참된 안식을 주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소명을 찾고 소명을 이루어가는 데 더욱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5가는 소명을 발견하는 법인데요.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즉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소명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소명을 찾을 때 이 부분이 희미하다면 소명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고, 설사 소명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깊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화해서 구약에 또 신약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명령과 전도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단순히 전도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전도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될 그런 소명인 것은 틀림없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들이 잘 가꾸어 나가고 계속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하게 지키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 소명을 이루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일부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직장이가 사는 많은 일들이 그것이 이 세상을 잘 굴러가게 만들고 이 세상을 또 살리고 또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의 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명령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이와 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전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나 증인은 단순히 믿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이 땅에서 그것이 시행되도록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는 그런 제자, 그런 증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의 소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소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소명,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만들어가는 그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며 그 안에서 기업이 된다.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을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명의 근본적인 방향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일,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시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소명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연결될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처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투가, 하나님 나라의 전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악한 영들은 그것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가 밝히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소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싸워야 될 군사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려고 하고 있고 악한 영의 세력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며 세상을 보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노력이 필요한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잘 펼쳐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